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 각자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되고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께서는 평화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시고 갈라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을 앞두고 대강절을 지나가면서 평화의 주님을 생각하며 또 그분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간직하며 또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그 평화의 주님을 또 느끼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우리의
네, 우리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작은 베들레헴 마을로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높은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낮고 천한 자들의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내려오신 겸손의 왕으로 내려오신 평화의 왕으로 내려오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동일하게 늘 항상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찬양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이미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평화의 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그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그 평화의 왕께서,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화평케 하시며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또 그 사명을 받을 수 있는 예배, 그 사명이 충만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면서요,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성령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예배하는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그런 시간, 기도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예배만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마음속 깊이 깨달아 알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시고 놀랍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이 우리 함께 하시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주님 먼저 주님 뵙게 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갔던,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아버지 빠져 살았던 그런 모든 시간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이 시간만큼은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며 함께하는 교회가 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또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예배가 되며,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눔기회가 시작이 되며 이제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에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지 못했던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적인 욕망에 빠지고 세상적인 정욕에 빠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시간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구별된 자,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평화의 왕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오늘 그 평화가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그 삶 가운데 평화를 부어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릴 것은요, 저희가 25일날 성탄절날 토요일이죠. 네, 성탄 예배를 11시에 드릴 겁니다. 그리고 11시에 예배를 드릴 거니까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이제 가시면 되겠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지금 영상으로 만들어서 예배를 보내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와서 예배 드릴 건데요. 혹시 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되고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송구영신에 대한 광고는요, 제가 다음 주일날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교회력으로 대강절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 대강절 넷째 주가 되는데 여러분 앞에 보면 초가 이게 4개의 초가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대강절 초는 총 4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하나 아직 타지 않고 있는 초는 예수님의 성탄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이것도 다 색깔별로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분홍색, 흰색, 빨간색 이렇게 좀 나뉘게 되는데 초를 그렇게 구하지 못하고 흰 걸로 구했습니다. 은혜가 되시고 영적인 분은 이게 빨간 걸로 보이고 분홍 걸로 보일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4개에는요 그냥 초가 4개가 아니고 그 초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초는요 소망이고 그 다음에 평화, 사랑, 기쁨이라는 그런 4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내년 대강절에는 이 초를 가지고 4개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대강절 마지막 주간으로 제가 그냥 나름대로 이 4개의 초의 의미를 한번 다 모아봤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마음속으로 빨리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여러 개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을까?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뭘까요? 아마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들어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하는데, 뭐 교회에서 누군가 이제 목사님이 뭐 질문을 합니다. 답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사랑이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답이 다 맞게끔 돼 있어요. 왜냐? 그만큼 사랑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연관적으로 이렇게 연관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다 맞는 답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아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범하고 살면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세대의 의인은 노아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해주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 같은 세대를 보면은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고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있다. 깨졌다는 얘기예요. 깨졌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깨졌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끼어진 관계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깨어진 관계의 회복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이 성도님들이요, 너무 심하게 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말리려고 해도, 중재를 하려고 해도 싸움이 그치지 않는 거였어요. 목사님 생각에는요, 야, 정말 특별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지 않고는 우리 교회 성도들 싸우는 거 못 말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TV를 보는데, 아마 우리로 치면 동물농장 같은 그런 프로였나 봐요. 개 2마리가 나와서 싸웁니다. 엄청나게 싸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개 2마리는요, 한 마리는 엄마고 한 마리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애미와 새끼 그 2마리 개가 정말 싸우는데 피 터질 만큼, 피를 막 흘릴 만큼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더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휴, 저 2마리 개가 싸우는 것이 마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싸우는 것 같다. 같은 형제요, 같은 자매요, 영적인 가족이어야 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싸우는 모습이 마치 저 모자견이 싸우고 있는 모습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에서요, 이제 개 전문가, 교정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 2마리보다 월등하게 힘이 세고 강한 개 1마리를 그 안에다 집어넣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2마리가요, 그 힘센 개의 눈치를 보느라 2마리가 싸우지를 않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자전거 손잡이에 1마리씩 묶어놓고 그냥 천천히 끊임없이 계속 운동장을 돌았다고 합니다. 개 2마리가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싸울 힘이 없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2마리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이것을 이뤄낼 수 없는 그런 도구를 만들어 제공을 했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이 2마리가 협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보시더니 이 교회는 내가 아니고 저렇게 조련사 같은 그런 사람이 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 교회가 해결되지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찌 보면요, 이 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모습입니다. 각자의 삶과 생활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화합하지 못하고 싸우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세상만의 얘기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이제 3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권사님 부부밖에 없는데 저희가 싸우겠습니까? 싸울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싸울 일이 생깁니다. 어떤 때 생길까요? 누가 들어오면? 사단이 들어오면.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사단이 장난질을 한다라고 하는, 사단이 장난질을 시작하면은 저하고 권사님 딱 둘밖에 없어도 싸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단의 역할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머물게 되는 사단의 역할은요, 아무리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다툼과 분란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저 경상도 남해안에 있는 남해라고 하는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섬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성도 수가 한 15명 정도였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 성도 15명이요. 한 30대부터 시작해서 80대 할머니까지 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그 15명의 성도가 세 그룹으로 나눠져서 싸우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 목사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그런데 어느 편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사람 편을 들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싸우는데 그 친구 말이 그거예요. 이건 정말 사단이 완전히 우리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을 확 휘어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단 15명의 성도라 할지라도 싸우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말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게 바로 사단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단의 계략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사울이 이제 점점 예민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 때 사단이 강하게 사울에게 임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울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얼마나 잘 싸우는가, 얼마나 충성하는가, 그게 아니고 얘가 언제 나를 치고 올라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단이 들어오며 그 충성스러운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울이 되지 말라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목사인 저부터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단이 개입하고 또 우리가 사단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결국 사울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 끼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과의 끼어진 관계는 오래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끼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끼어진 관계는 회복이 됐어요. 그럼 이제부터는요, 2000년 전부터 지금 이 시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끼어진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삶이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단순히 대강절이기 때문에, 강림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과연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대로인 거예요. 우리 안에 화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갈등과 분열의 벽을 다 허물어 주시면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모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마음속에 모셨다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것은요, 거짓말인 거예요. 내가 거짓을 떠들고 다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온전히 내 안에 모셔진 것이 아닌 것이에요. 말씀이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거 있죠. 잘하는 말씀,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화평이시다. 그 화평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신지, 그 화평의 능력이요, 나눠져 있고 갈라져 있는 그 둘을 하나로 만드는데 그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당신의 육체를 드림으로 인해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썩어가는 죽어가는 그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진 우리를 통해서 화평을 이뤄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열려 있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형제고 한 자매란 얘기예요. 가족이란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라요. 막힌 담들이 다 허물어지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지기 위해서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처럼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다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상처를 내려놔야만, 하나님께 내려놔야만 아둘람의 굴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회복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둘람의 굴을 경험했던 다윗은요, 본인이 회복된과 동시에 자기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이 사울과 화해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사울과 화해하게 된 그 모습을 보면은 다윗의 일방적인 화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 사울은요, 그런 다윗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다윗에게 내가 너를 해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이 일 때문이에요. 깨어진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깨어진 우리들 안에 있는 관계들, 그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화평의 왕으로, 화해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이와 같은 화해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만들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할 때 마리아에 대한 역할을 상당히 크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맞죠? 마리아의 역할 크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요셉의 역할도 상당히 큰데 우리는 그 요셉의 역할을 잘 모르고 잘 보지 않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의 이 마음과 그의 희생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이렇게 순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두 명의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이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과 오늘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해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요셉은요, 바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잘 간직한 사람이었고, 애굽 땅에서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의 삶 속에 반영시키고 이뤄갔던 사람이에요. 신약의 요셉 역시 꿈을 통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그 길로 갔던 사람이에요. 둘 다 꿈에 순종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구약 요셉의 꿈은요, 가뭄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만드는 그런 꿈이었어요. 신약 요셉의 꿈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백성을 구원하게 만드는 그 꿈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구약의 요셉은요, 이제 1월 달에 가가지고 아브라함부터 해서 요셉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준비해 중에 있어요. 그때 가서 요셉의 이야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화해와 용서라고 하는 것이요,
양쪽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킨 사람, 당한 사람이 있다면 이 안에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양쪽 간의 어떤 관계들이 이루어져야만 그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고 있으면 이 요셉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지극히 일방적인 그런 사건이란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것은 이 두 양쪽에서 용서와 화해가 동시에 같이 일어나야만 완전한 화해가 완성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은 꼭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문제의 발단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요셉은 피해자인 상황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들을요, 그냥 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내려놓고 볼 때 요셉이 당한 이 일은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여 년 전 저하고 아내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던 그때, 예를 들어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오빠, 나 애기 가졌어. 저랑 잠자리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다고 생각하면요, 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미칠 것 같겠더라고요. 나랑 잠자리 하지도 않았는데 내 사랑하는 여자가 내 아내가 될 사람이 아기를 가졌다. 이거는 그 어떤 남자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러한 큰 혼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정혼은 했지만 동침하지 않은 사랑하는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는 것,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일까. 근데 19절 말씀에서 보면요,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데 원칙 중심적인 사람, 율법을 잘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지금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디카이오스의 의로운 사람인 요셉은요, 이 율법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대로라고 한다면 마리아를 고발하고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고, 그렇게 죽여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요셉은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리아의 임신 사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였는지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여보, 내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잉태될 것이다. 그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마리아가 그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의로운 요셉은 마리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는 그 방법을 택하려 했던 것입니다. 율법대로라고 한다면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였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원했던 방법은 그거 두 가지가 아닌 다른 세 번째 방법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내린 결정은 바로 세 번째 것,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아닌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저 자신의 생각이었을까? 너그러운 요셉의 성품이었을까? 아니면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 결단은요, 선한 성품 그것도 아니고요, 사랑하는 마리아의 관계 그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결단,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화해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24절 말씀 보면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온 것이 자기의 성품이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의 편에 서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주의 분부대로 모든 것을 다 감수하면서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적인 양심 속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아닌 성령님이 원하시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 그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자신의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게 진정으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화해예요. 우리가 화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화해를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에 보면요, 나름대로 항변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너 왜 화해를 이루지 못했니? 하나님, 이게 저만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화해를 이루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바뀌지 않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화해를 이루겠습니까? 저는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비를 베풀려고 결정했는데 그 사람 배려하면서 했는데 저 사람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어떻게 화해를 이루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항변할 수가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게 제 항변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마음속에 결국 보면요, 제 얘기입니다. 나 자신이 손해보지 않게 하려고, 내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저조차도 화해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예요. 변명하면서, 핑계대면서, 항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에서 보면은 결국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 꺾어져야만 결단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맞는 것입니다. 엄청난 꺾음을 치르면서 요셉은요, 마리아와 화해를 하면서 마리아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오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순종하라고 분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대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보면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들을 이루려 하십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화해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 말씀들,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대의예요. 그리고 지금 요셉은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내가 화해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품어주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요셉의 성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요셉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못된 사람을 고쳐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못된 사람이 됐건 선한 사람이 됐건 그 사람을 세우시는 데는 분명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합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토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요,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그 아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부모님들 모셔놓고 발표하는 그런 학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들 반이요, 이 크리스마스 러브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뭔가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영어로 스펠링 하나하나 크리스마스 러브라고 하는 단어 하나하나 스펠링을 종이에 써가지고 들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 막 춤추겠죠. 춤추고 노래 부르겠죠. 그러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은 이 C, H, R, I, S, T, M, A, S 그 다음에 L, O, V 그거를 이제 쭉 써가지고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C, H, R, S, T, I, S, T까지는 잘 들고 나왔는데 M자를 들고 나와야 될 아이가 그걸 뒤집어서 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딱 보면은 다 엄마 아빠죠? 어떤 마음 듭니까? 아이고 쟤 틀렸어. 이렇게 비꼬면서 웃는 게 아니고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그 모습 보면.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웃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모릅니다. 계속 들고 춤추고 있다가 자기 자리에 가가지고 크리스마스 러브를 맞춰야 되는데 이 아이가 거꾸로 들고 나온 아이가 자기 자리를 못 찾아갔어요. 원래 서야 되는 자리보다 조금 더 떨어져가지고 서게 되고 그 뒤에 아이들은 제대로 또 섰습니다. 다른 글자가 만들어요. 크리스마스 러브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재밌어가지고 막 웃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럽니다. 쉬, 조용히 해보세요. 저거 잘 보세요. 그랬더니 거기에는요, 이런 단어가 또 있었어요. Christ was love. M자가 바뀌고 조금 자리가 밀려나고 나니까 크리스마스 러브가 Christ was love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랑이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요, 사랑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왠지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과연 누가 이뤄가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니겠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 일을 이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화해시키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서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유치원의 아이들의 이 귀여운 실수가 우리들에게 또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은 사랑이셨다라는 것,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 귀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떤 곳으로 오실까요? 누구에게 오시겠습니까? 바로 이곳에 오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화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다 아픔이 있고 다 상처가 있고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겪으면서 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때가 참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설교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그랬지만 저 화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겠어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계속 혼자서 이렇게 되뇌이면서 연습도 하고 하면서 마음속에 드는 것이 오늘 설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구나.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아직까지도 화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화해가 어렵고 화해하기 싫고 아직도 화해를 가까이 하지 못하겠는 그런 사람들. 사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해야 함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 안의 소망은요,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괴로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문제로 인해서 떨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웠으면 좋겠다. 절대로 나 혼자 괴로운 게 싫다는 뜻이 아니라 그럼 이 괴로움은 무엇일까? 이 거룩한 괴로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봐요. 저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을 앞두고 우리는 분명히 화해를 위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달에 말씀드릴 구약의 요셉은요, 화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했어요. 신약의 요셉은 그 화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마음을 전해줬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주님의 그 화해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 나를 통해서 화해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떠오른 사람들이 있겠죠? 어떻게 화해해야 될까? 어떻게 화해를 하고 어떻게 풀어가야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렵기 때문에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그 화해의 역사, 화해의 삶, 그 삶을 가지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보면은 내가 다 표현하지 못해도 그래도 표현하겠습니다. 내가 다 고백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알아가겠습니다. 뭘 알아갈까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내가 다 담지는 못하겠지만 닮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는 시간, 그리고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찬양 이 후반절에 보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머리로만 알고 이론으로만 아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 삶에서 진정으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사랑을 알고 닮아가며 변화되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정말 힘든 가운데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고, 또 화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화해해야 될 사람을,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영혼과 함께 화해하며 이 영혼을 품고 갈 수 있는, 진정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을 마음에 두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이제 진정 화해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로서 가족, 영적인 가족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 주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 혼자만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가 그 사랑을 더 주님께 주님의 그 사랑을 이제 나누며 봐야 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알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알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이제 마음속에 품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영적인 가족들 가운데 내가 화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화해를 하지 못하고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부활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화해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화해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화해의 삶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나를 감격시켜 주시는지 그저 머리로만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화해의 삶을 통해 이것이 내 안에 넘쳐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동일한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구별해서 드리는 이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예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서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화해의 삶, 완성시키고 역사를 만들어 주셨던 그 화해의 시간들이 우리 안에도 함께 넘쳐나며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화해해야 될 그 대상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화해의 삶을 살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하고 그 화해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